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또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것이 재물과 영적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청지기적인 태도를, 그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호시탐탐 그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렇게 노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돈이 힘이라 얘기하죠. 또 세상이 어떤 얘기합니까? 돈이 곧 행복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도 해요. 세상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왜 물질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물질을 통해서 안정을,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이 참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종이, 하지만 주인의 소유를 잘 규모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이는 정말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죠. 주인이 그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되고 곧 청지기는 그 맡은 직위를 박탈당할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나더라도, 이제 자기의 불의함이 들통이 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 미래의 삶을 대비해 두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의 액수를 탕감해 주는 거죠. 줄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를 좀 돌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여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이자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했다라는 이유로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이 비유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정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모습을 칭찬하는 주인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실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냈을까라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맞추는가 틀리는가의 그 성패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요, 불의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앞으로 반드시 주어지게 될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라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그들이 말하는 그 방법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이 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은요, 그들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끝이라는, 이보다 이를 넘어선 그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활용했습니다. 우리 또한 단순히 물질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고, 영원한 미래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자원들을, 건강을, 시간을, 또 재능을,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요,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우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모아야 할 것, 많이 불려야 할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들을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숭배한다는 것, 그저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숭배한다는 것,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물질이 주인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허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함을 강조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소유의 재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맡김받은 그 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청지기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때에 그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많은 돈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책임져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돈을 향하여 그렇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히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돈에 대한 이 얘기, 물질에 대한 이 유혹 경계하는 것, 이 얘기한 다음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영적인 빈곤함, 이 두 가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세상의 가치 그리고 영원한 가치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참 가난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그의 영혼은 참 풍성했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속에 던져지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강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더 쫓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풍요입니까? 영원한 안식입니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그 기준이 세상적인 성공에 만약에라도 맞춰져 있다면요, 결국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버릴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재물 얘기할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그 무엇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너무나 쉬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의자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잠시만 좀 내려 앉아 계시죠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양보하는, 여기 앉으세요라고 얘기하기 가장 쉬운 그 우상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의 주인 될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계시며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영원에 고정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우리의 이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무엇을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거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과가 10개 있는데 3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몇 천만 원, 몇 억, 몇 조가 있다 한들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사용한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 그렇게 하늘에 쌓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지요. 이 귀중한 하늘의 진리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오늘 하루 살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기를 애쓰는, 주님의 것을 주님 것답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